주시고, 네. 자, 기도하고 우리 성민 씨의 유아세례 목사님 연결 상태가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요?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 특별히 1청년회를 흘러 모아주셔서 왜 그래? 아, 끊겨? 네. 아, 뭐,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선생님, 제가 기도할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 2학기, 21년도 2학기 첫 리더 모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각자 정말 힘든 가운데, 또 바쁜 가운데 지금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각자 다들 더 많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 속에서 정말 그 중심을 잘 잡고 또 이제 리더로서 우리 디모데 지체들을 이끌어 나가는 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개혁신앙 현대에 답하다 이 책을 보면서 또 그 안에 있는 주제들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그런 이 나눔을 통해서 그 지혜를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들을 실제로 우리 삶에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민 씨, 하면 될까요? 네, 제가 담당한 거는 이제 2장 유아세례 파트고요. 혹시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뭐 109페이지 참조하면서 네,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유아세례. 한국 교회는 유아세례의 근거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 부모들이 별로 없다 합니다. 왜일까요? 유아세례가 지닌 의미에는 별 관심이 없거나 의식만 지금까지 행해져 왔기 때문이라 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아이가 유아세례를 받게 되면 구원의 반열에 자동적으로 서게 될 것이라 믿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의 돌잔치 정도로 돌잔 병토의 의식으로 치부하고 만다합니다. 또 유아세례의 의식 자체보다 그것에 담긴 의미가 훨씬 중요한데도 정작 그 의미가 유아세례 의식에서 설명되는 경우는 드물며 현재는 의식만 엄숙하거나 화려하게 진행되고 있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아세례가 지닌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은 개혁신앙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도리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아세례를 왜 받아야 할까요? 유아세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에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나온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언약은 행위 언약인데 이것은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언약의 의무를 지키는데 실패하고 결국 언약의 복을 잃게 됩니다. 아담의 원죄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행위 언약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연결하시기 위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의 언약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은혜 언약이 나오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창세기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창세기 언약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와 그의 자녀들에게 여전히 유효한데 다만 이 언약의 증거였던 할례가 신약시대로 넘어오며 세례로 바뀌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이 언약의 백성임을 표시한 것처럼 신약 시대에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행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며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받아 누리도록
부지런히 교육하며 도와야 한다 합니다. 그렇다면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구원 보장을 받게 될까요? 네, 그렇지 않는데요. 성인 세례가 성인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유아 세례 역시 자녀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모든 유대인들이 언약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남는 자들이 언약의 약속을 보장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을 보장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아 세례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그의 자손들에게도 주셨고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임을 확신했지만 그렇다고 아브라함 육신에서 태어나게 될 모든 자들이 자동적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의 상속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행할 뿐입니다. 구약 시대의 할례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언약의 표였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서는 유아 세례가 새 언약의 표로 기능함으로써 유아 세례는 받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약과 교육에 대한 내용인데 유아 세례 예식에서 부모는 언약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칠 것을 생각하는데 그들의 자녀가 구원을 받을 자인지 아닐지를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영역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언약에 있는 자녀를 말씀으로 교육해야 하는 근거는 그의 현재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자녀가 언약의 자녀라고 해서 그들을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자로 간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은혜 언약에 참여한 자들로서 고귀한 약속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복에 속한 자이기에 그에 따른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한 것이라 합니다. 오늘날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서도 먼저 가정에서 부모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교회 공동체 역시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유아 세례 예식에서 자녀의 신앙 교육에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한 목소리로 서약을 한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주일에 운영하는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주중에서도 교리 문답 학교를 열어 신앙 기본 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 목사와 지도자들은 먼저 성도들에게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도록 가르쳐야 하며 가능한 가정에서 예배를 매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고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세계 선교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 한국 교회는 이제 언약의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언약의 자녀를 잘 양육하고 교육한다면 한국 교회는 더 큰 미래와 희망을 보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기독교 학교가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 박수. 우리 성민이가 발표를 너무 잘해줬네. 내가 생각에는, 야, 이거를 누가 정리해도 성민이보다 더 잘하기 힘들겠는데. 창기 박수하라 했더니 목이 잡고 있네. 어쨌든, 유아 세례를 진짜 정리를 너무 잘했는데, 여러분, 세례와 구원의 관계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책에 나오거든요. 그거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언약이라고 했을 때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할례의 대상자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스마엘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스마엘은 구원받았습니까? 이스마엘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무슬림들이 되죠. 이슬람권의 마호메트를 위시해서 그 이슬람교를 만들게 되는 사람들 중에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받았죠. 그런데 할례는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구원에는 참여하지 못했죠. 여러분 에서 어떻습니까? 에서 이삭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아들인 에서는 구원받았습니까? 예, 성경에 보면 에서에 대해서도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고 하면서 에서를 구원 밖으로 쫓겨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할례는 받았어요. 분명히 할례는 받았지만 그 언약 밖에 이제 구원 밖으로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케이스는요 너무 많아요. 너무. 사울 왕 어떻습니까? 사울 왕 언약 백성이었죠. 베냐민 지파였고요. 그래서 왕으로 됐지만 결국 사울은 어떻게 보면 자살했어요. 마지막에 전쟁 때 자살함으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 그래서 사울도 대표적으로 언약 백성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할례 안 받은 사람 있었을까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할례 안 받은 사람 없죠. 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 구원 밖으로 내쫓김을 당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세례라는 가시적인 표와 구원이라는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그러면 세례를 왜 받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할례를 왜 받냐. 그 차이가 있으면 도대체 그러면 할례라는 거, 그 세례라는 게 의미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성민 씨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와 할례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성민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원모 책에 있는 표현 그대로 대답. 내 폰이 좀 꺼졌네. 꺼졌네. 성민이도 동의해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언약과 구원에 지금 차이가 생겼는데 언약은 뭐고 구원은 뭘까요? 예를 들면 언약의 복에 참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언약의 복은 뭘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요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정립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는 세례나 할례 이런 게 이제 할례를 안 하잖아요. 세례밖에 안 하는데 그 의미를 못 찾고 의식만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례교 같은 교회에서는 믿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너 정말 믿음이 있냐? 를 계속 물어봐요. 계속 물어봐. 그러니까 입으로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삶으로도 물어봐요. 주변 사람들이 너 정말 예수 믿는다고 확증을 해줄 수 있냐? 그 전까지 세례를 안 줘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계속 물어봐요. 너 믿음이 있냐? 정말 믿는 거냐?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다고 확증된 사람에게만 침례를 주거든요. 침례. 물에 담그는 침례. 그러면 언제까지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냐면 그 마음에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마음 있잖아요. 거기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 그거를 물어요. 그 다음에 주변의 엄마나 아빠, 형제들, 친구들이 다 증언해 줄 때까지. 그럼 삶의 변화가 없으면 못 받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럼 침례 받고 나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침례 받고 나서도 믿음에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앞에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과 그 뒤의 삶의 변화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요.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 예를 들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표현이 우리를 되게 오도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그 하나님께 속한 구원의 문제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열차에 올라탔으니까 난 티켓을 땄으니까 라고 되는 거죠. 계속. 바울도 내가 이미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계속해서.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에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그 상태,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있는 그 상태, 말씀과 기도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상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그 상태가 나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지. 나 믿습니다라는 그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구원을 너무 단순하게 배운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구원에 대해서 피조물의 구원,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 이런 구원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개념을 우리가 잘 배운 적이 없어요. 나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내 영혼이 천국 간다. 이 정도에서 구원을 끝내버리거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훨씬 더 구원은 포괄적이고 풍성합니다. 요 유아 세례를 한번 좀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효용 가치에 있어서는 이 유아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유아 세례가 만약에 없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계속해서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유아 세례 없다고 치면 우리는 계속 불안한 가운데 이제 뭐랄까 하나님을 뭐랄까 선생님처럼 그 학주 있죠, 학주. 학생 주임. 그 매들고 그 도망치는 학생들 막 잡으러 오는 학주 있죠, 학주. 아, 여러분 학주라고 안 부릅니까? 네. 어쨌든 그런 선생님처럼 뭐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 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쫓겨다니면서 그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가시적인 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긴장이 있는 거야.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다. 그런데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확증하게 된다. 네.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제가 이제 소윤이를 보면 날마다 그 아이의 상태와 태도가 바뀌어요. 어떨 때는 너무나 공손하고 너무 아빠한테 잘해. 아버지 이것 좀 드십시오. 아버지 저 이것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날은 소리를 질러요. 아! 진짜 막 개망나니처럼.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그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고 내일은 구원 안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이거를? 이 아이를 어떻게 다루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보시고 세례를 주셔서 인을 쳐주셨거든요. 이 소윤이가 지금 바로 비록 죄인의 모습과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지만 저는 이 아이를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키우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세례의 어떤 효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안 받으면 그 리더 못합니다. 알죠? 그 조예은 같은 친구는 원래 리더를 못하는데 학습 교인인데 지금 예은이가 네 학습 교인
아, 이런 거 알고 있었습니까, 혹시? 세례 안 받으면 리더 못 하는 거? 몰랐나? 그거 잘 모르겠네.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니까 교회 규칙이 있는 리더라고, 거예요? 네네. 아닌가? 그거 그 뭐냐 총회할 때 뭐냐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규칙에 있잖아요. 규약에. 아 규약. 원모가 이제 지금 방금 알았다 하길래.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을 교회에서는 교인 취급을 안 해요. 교인이라고 명칭이 안 돼요. 세례를 안 받으면 교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손님인 거지, 계속 손님. 세례 안 받으면. 왜냐면 우리는 그 구원의 부분을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데, 교회가 겉으로 드러난 표식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례예요, 세례. 이 사람 세례 받았습니까? 네,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교인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이제 공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성가대를 설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리더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원도 아니기 때문에.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어떤 리더, 어떤 섬길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없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이 세례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다룹니다. 세례 말고는 공적으로 드러난, 겉으로 드러난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유아 세례를 받았을 경우에는 입교라는 예식을 통해서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죠. 너 정말 예수 믿느냐? 믿는다. 라고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고백하고 입교를 하게 하는 거죠. 그때부터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내가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고 언제 애를 놓을지도 모르고 그 아이에게 세례를 받으려면 지금 뭐 한참 먼 얘기인데, 오늘 이 내용을 배우는 이유는요, 교회가 도대체 뭘까를 배우기 위해서요. 교회가 뭘까? 교회란 무엇인가? 세례 교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세례는 어떻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차서 스스로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입교라는 예식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다 했을 때 우리가 뭘로 리더가 되겠어요? 뭘 리드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을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리드가 인도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 리더의 신앙의 리더예요. 신앙의 리더. 그 영혼들이 주일날 교회 안 나왔다. 그러면 왜 교일날 교회 예배 안 드렸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 친구들이 이 유아 세례 혹은 세례식 때 고백했던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리더들이죠. 행사를 치른다거나 전화 출석 체크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리더죠. 이끄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 왔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라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리더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성민이가 발표를 너무 잘해줬고, 혹시 유아 세례 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채팅이나 아니면 저한테 좀 말로도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채팅? 근데 원모 혼자 답을 많이 했네. 대박. 원모 하나남 미안 또 돼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안 바쁩니다. 혹시 전화 끊기나요? 구원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상속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점 2개 방금 알았습니다. 우리 원모가 아주 활발한 채팅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박수로 우리 오성민 씨를 보내드리고, 성민아 내일도 그 내용 발표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말씀 도중에 하나요? 아니면 끝나고? 말씀이 그거야. 말씀이 없어요. 네. 아, 성민이가 하는 게 말씀이. 어, 아, 네.
네, 성민이를 제가 통해서 그 책을 이제 발표하는 게 말씀이에요. 오케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민솔이 얘기 듣겠습니다. 시작하면 될까요? 저는 8장 사교육을 맡았습니다. 책은 185페이지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교육열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교육에 대한 수요도 엄청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교육 문제는 사교육뿐만 아니라 교회의 신앙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사교육의 문제와 영향, 그리고 개혁신앙의 해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교육 뭐가 문제인가? 현재 학생들은 지나친 경쟁주의 속에서 획일적인 교육을 받으며 공부합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충분한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일탈을 저지르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부담하는 사교육비의 상승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는 가정 경제에 짐이 되면서 사회 계층과 빈부의 대물림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남들이 다 하는 공교육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교육을 원하는 이유는 경쟁 사회에서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책은 말합니다. 다음으로 사교육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정부는 1969년 중학교 입학부 시험제를 도입해서 초등학교 교육을 정상으로 돌아오고 했고요. 매년 1974년에는 고급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여 중학교 교육도 어느 정도 정상화시켰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본고사를 폐지하면서 고등학교 교육도 정상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2년 고교 입시와 본교사 부활이라는 정책을 통해 특목고가 확대되었고, 본고사가 폐지된 이후에도 여전히 특목고와 외고는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정책을 시도했지만 결국 사교육 문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계속해서 살아남는 사교육이 과연 효과는 있을까요? 네 가지 영향으로 나눠놨는데요. 첫 번째, 교육학적 영향입니다.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신의 자녀가 머리는 좋으나 노력하지 않아서 방법을 몰라서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여 학원을 보냅니다. 하지만 학원은 단기간 성적 향상을 가능하게 해줄 뿐 장기적으로는 학생의 창의성을 억누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몰라서 보낸 학원이 오히려 중독이 되어 학생 스스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학원을 보내는 악순환이 생기게 되고, 이것을 사교육 중독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공동체적 영향입니다.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은 인성과 도덕 교육은 한없이 부족해집니다. 이에 관해서 책에서는 핀란드의 교장협회 회장 피터 존슨의 말을 빌려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에 대한 부담은 사고력을 약화시킨다. 깊은 생각을 할 여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경쟁이 가진 순기능이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핀란드에서는 학생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경쟁은 잘못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또 미래 상임위원장 미우라 티우는 경쟁 없이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미래 사회는 영재보다 창의성이 뛰어난 아이들에게 경쟁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동체성을 가지고 협력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할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비로소 시작되는 인생학습으로 도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회의 경제적인 영향입니다. 앞서 말한 사교육의 과열로 인해 부모님들은 엄청난 사교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과 사교육비가 관련이 깊어지면서 교육의 과거 역할인 계층 이동의 통로가 이제는 계층 세습의 도구로 사용되는 현상도 초래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정서적인 영향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여가 활동을 누리지 못한 채 학원을 다닙니다. 책에서는 중학생의 평균적 공부 시간을 보여주는데 학교에서 6시간, 학원에서 3시간, 개인적 추가 학습을 더하면 10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부량입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 주당 50시간 정도로 공부하는 것은
정서적, 신체적 성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녀의 성공이라는 허상에만 집착하는 부모에 따른 것이고, 이 고통은 자녀가 받아 급기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신앙과 사교육의 문제입니다. 직장사역연구소 소장 방성균 목사님은 사교육의 문제를 불신앙의 문제로 봅니다. 그리고 사교육을 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사교육은 세속적인 염려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사교육은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다. 셋째, 사교육은 주변의 압력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세속적인 염려와 욕심에서 비롯된 사교육은 앞서 말한 주일 예배 참석이 감소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즉, 사교육이 자녀들의 신앙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혁 신앙적인 관점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네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 개혁 신앙인은 교육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굳건한 믿음과 담대한 용기를 지니게 된다. 둘째, 기독교 대안학교들에서는 사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셋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같이 시민운동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넷째, 입시 사교육 바로 세우기, 기독교 운동이 사교육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일날 학원 안 가기 운동이나 수능 기도회 이렇게 바꾸자 운동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네 가지 실천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정의 부모와 학생 자신에게 있습니다. 개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삶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혁신앙인의 꿋꿋함이 사교육으로 고통받는 이 시대에 절실하다고 책은 말합니다. 저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박수. 민소라, 네. 너는 사교육 했어? 네, 했습니다. 아, 그래. 아, 그렇구나. 네. 안 하기를 바랬는데, 하셨군요. 아, 근데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 그 이제 사교육이라는 이제 뭐 이슈가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 이렇게 대두되는 이유는 그 대물림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사실. 계층의 대물림. 그러니까 있는 집 자식은 이제 시간과 물질을 더 들여서 공부를 더 할 수 있으니까 또 더 좋은 어떤 교육의 기회를 찾게 되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대학도 서열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대학의 서열에서 상위층을 차지하는 그 그룹에 이미 사회에서 상류층인 사람들의 자녀들이 거기 들어가는 비율이 높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이 방식으로 사고하고, 그래서 강남 파라군이 생기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부동산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교육의 기회, 그 교육이라는 것과 그 생활의 질이라고 하는 게, 삶의 질이라는 게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뭘 포기해야 될까요? 대학을 포기하면 과연 이제 그게 성공하는 걸까? 예. 그리스도인이 뭘 포기해야 될까? 민소리는 그리스도인이 뭘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민소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잖아요. 뭘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 포기해야 할 거예요. 결혼해서 아이 낳아서 키우면서 그 아이의 교육 문제에 있어서 이제 민소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대치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생기는데, 그 중에 뭘 포기해야지 이 사교육 문제가 없어질 수 있을까? 어, 부모의 욕심을 포기하면 되나요? 아, 부모의 욕심. 네. 그러면 아이는 부모의 욕심. 아이는 그러면 엄마 나 학원 보내주세요 이렇게 안 할까요? 아니,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점이 바뀌어야 되죠. 크게 보면. 이제 내가 좋은 대학 가서 그 대학에 들어가는 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기대치 있잖아요.
그거를 포기해야 돼요. 오늘 소명이하고 이제 잠깐 대화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이제 목사님이 너 왜 공부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교회 이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서울대 가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아주 보편적인 대답이고 일반적인 대답일 수 있잖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중학교 1학년 애가 서울대 가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서울대가 주는 혜택과 유익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게 저는 우리나라의 계층화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격하게 사교육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서울대 폐지를 주장하십니다. 과격한 분들은 서울대 폐지. 우리나라 서울대 없어져야지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 근데 저는 교육의 패러다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육이란 게 뭘까? 그러니까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건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을 만드는 게 교육의 목표인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공부 잘하는 사람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과연 좋은 사람인가? 저는 이제 포항공대 SFC를 맡고 있는데 포항대 SFC를 제가 옛날에 2004년도에도 잠시 맡았었어요. 정말 애들이 나이고 긴 애들, 대단하고 훌륭한 애들이 많았어요. 똑똑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근데 과연 그게 좋은 아이일까? 좋은 아이였을까? 저는 뭐 저런 애가 포항공대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SFC 간사로서 그때 당시에 포기했던 애들이 있거든요. 포기했던. 근데 지금 어디가 있냐? 삼성, LG에 가 있어요. 돈 잘 벌고 있겠죠. 근데 과연 좋은 사람일까? 지금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걸 뭘 느꼈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어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공한 걸까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이 뭘까에 대한 의구심.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도 서울대 가고 싶다. 서울대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럼 도대체 이 아이한테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교회라는 공동체, 이게 가진 의미는 뭘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 바쁜데 토요일 날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면 여러분 학점, 평점 1점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평점 3점짜리 아이들은 평점 4점 받을 수 있고 토요일 날 이 시간 리더 모임 안 하면 평점 2점 받던 사람들은 3점 받는다. 3.5점 받던 사람들은 4.5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리더 모임 하겠습니까? 예, 그래도 리더 모임 해야 되죠. 평점 그 1점이 나한테 있어서 그만큼 이 공동체 리더 모임보다 더 가치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학점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핑계 대면 안 되겠지. 평점 제가 1.9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SFC 때문에, 뭐 교회 때문에, 리더 모임 때문에 1.9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 예, 그건 뭐 말도 안 되고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가 학점 몇 점 받느냐가 제일 중요한 어떤 가치관이 되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합니다. 진짜. 그 제가 옛날에 신대원 그 생활 얘기했잖아요. 제가 신대원에서 정말 밤 9시에 자는, 10시에 자는, 아침에 그 새벽에 다시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9시, 10시에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숙제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숙제를 다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적이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C나 D를 받아요. 비실비실하든지 시들시들하든지 그런 성적을 받는다고. 그래서 열심히 A를 받기 위해서 새벽 2시까지 도서관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새벽 2시까지 남아서 공부 A 받았던 그 목사님들, 지금 이제 목사가 다 됐는데 과연 저 목사님 좋은 목사님일까? 를 생각해 봤을 때요.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도서관에서 앉아서 책만 봤던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요. 그 사람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밑바닥 인생이라고 하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게 뭐야? 나 잘났다잖아. 나 잘났다. 그 신대원에 목사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
나 잘났다를 외치기 위해서 공부를 그렇게 하더라고. 그 이제 9시, 10시 자는 사람 누구냐면 안성복이야, 안성복. 안성복 간사. 야, 니 그래갖고 성적 어떻게 받냐, 그러니까. 왜요? 저 CT 맞고는 졸업하면 되는데요. 저 그때 충격받았어요, 진짜. 어? CT 받아도 되지. 그래 되지. 예를 들면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면서 공부를 진짜 안 하거나 원어를 모르거나 히브리 헬라에 관심이 없거나 교리 문답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거나 그러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맨날 축구만 하고 농구만 하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교육의 목표는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이창규 얼굴이 공경민 얼굴이네. 뭐지? 대박. 이창규 씨가 공경민이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레전드, 이창규 레전드.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교육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과연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사교육 받아가면서 빡세게 공부했을 때 과연 무엇을 추구하면서 그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던 것일까?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뭘 했었으면 정말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이제 우리 집에 소명이 소은이가 이제 막 집사람이 사교육 시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우리 형편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기준도 있지만 그 길을 보내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학교에서 배우는 거를 또 할 것 같으면 왜 하냐? 그럼 학교에서는 뭐 하냐?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계속 최근에 싸우고 있는 어떤 이슈예요. 뭐 소명이 피아노 가르치자 했을 때도 피아노 가르쳐서 결국 피아노 학원 차릴 건데 피아노 안 해도 요새 학원 차리는데 굳이 거기에 돈을 시간을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엄청난 위대한 피아니스트 뭐 될 것도 아닌데 된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으면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지금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이제 싸움이 해결이 안 돼서 제가 소명이한테 계속 주입식을 시키고 있어요. 소명아, 너 정말 피아노 하고 싶어? 진짜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안 할 때 계속 옆에서 끓고 있어요. 안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근데 진짜 뭐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이고 하나님 주신 기회에 있어서 열심히 하겠다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돈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투자할 생각 없고 뭐 그냥 기도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그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교육 문제가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지금 야기시키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대학 안 나오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다 대학 나와야 됩니까? 과연 대학이라는 과정을 거쳐야지 되는 정말 정당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창규 계속 박수치고 있는 혼자. 네, 아주 보기 좋습니다. 성민이가 이제 늦게 대학을 갔을 때 고민하는 가운데 갔을 그 모기가 성민이의 그런 경험들도 되게 중요한 경험이에요. 대학을 안 가겠다 했을 때 혹은 이제 대학을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그리고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나에게 무엇이었을까를 좀 고민하셔야 되고 이제 영대 같은 케이스도 공고 나와서 바로 취업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거꾸로 대학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거 감사한 거지. 근데 그렇게 이제 대학이라는 공부를 한다 했을 때 또 그게 가진 의미와 목적은 뭘까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옆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야. 왜냐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 각 사람에게 필요한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요.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독특하게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옆 사람 때문에 한다. 서울대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 최악이죠, 최악. 최악의 대답. 가치관에 하나님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이 되더라고. 저도 소명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고민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특히 결혼할 사람들
이 교육적인 가치관과 한번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싸우면서 계속 느껴요. 아, 결혼 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결혼 물리거나 이럴 상관없고, 이제, 네. 지금 농담인데 아무도 웃지 않네. 어쨌든, 썩소, 민주의 썩소.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진짜 진지하게 재은이랑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돼. 재현 오빠, 당신은 교육에 대한 관점이 뭐냐?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어 하냐? 사교육 시킬 거냐? 이런 얘기에 대한 진지한 얘기를 해봐야 돼. 왜냐면 거기에 가치관이 들어가요. 가치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얘기를 하다 보면 가치관이 드러나요. 돈을 통해서 가치관을 알 수 있어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과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지, 거기에 말씀의 원리가 있는지, 거기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지를 한번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사교육까지 하고 마칠 건데, 내일 조별 토론할 때 정말 좋은 이슈잖아요, 이거.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개혁신앙인으로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발표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내일 이제 발표를 이제 그러니까 조별로 모임을 하고 나서 다시 모여서 혹시 발표를 할 수 있는 시간까지 있으면 좋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교제하고 마치니까 뭔가 교제의 목적이랄까 이런 게 잘 없고 그냥 마치는 건데, 발표를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1시에 만약에 스타트해서 이제 성민이 듣고 민솔이 듣고 창규는 창규 이따 하지 맙시다. 네, 창규 이따 하지 말고 성민이와 민솔이를 듣고 그러면 한 30분 40분 될 것 같아요. 그때 흩어져서 조별로 한 1시간 정도 토론하고 마지막에 한 30분 모여가지고 이제 각 조 대표가 나와서 우리 조는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발표를 한번 하는 게 서로 유익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모임을 계속 진행해 나갈 때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그렇게 운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교육 관련해서 혹시 더 질문 있습니까? 민솔 씨. 네. 저도 내일 발표하나요? 네, 민솔 씨 발표. 근데 저 내일 교회를 못 가는데. 혹시 온라인 발표를 할래? 아니면 영상을 찍게 해줄까? 아니면 내가 발표할까요? 목사님이 해주시면 네,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일단 내일은 2개 주제만 가지고 조별로 나눔하고, 2시 반에 다시 모여서 마무리를 좀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럼 되겠죠? 네, 그렇게 합시다. 저 목사님, 네, 내일 혹시 네. 조모임을 몇 시부터 하나요? 조모임은 아마 1시 한 반부터 40분부터 할 수 있을 것 1시, 같은데. 1시 40분부터요? 근데, 내일 약간 이제 서로 초면이고 하니까 자기소개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좀 짧다는 거지. 그러면 발표를 좀 짧게 합시다. 성민이 목사님, 발표랑, 창규 씨. 추가적으로 아마 내일 요즘에 보통 예배 마치는 시간이 한 1시 5분, 10분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아. 딜레이 되지. 그래서 밑에 와서 온라인 참석자들 세팅해주고 하면 한 20분쯤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광고는 1시, 했거든요. 1시 1시 20분. 20분이요. 네. 광고를 했다고? 네. 1시 20분. 그러면 이제 발표를, 근데 이제 조별 모임을 1시간 주면은 짧아. 코 좀 그만. 누구? 코? 내 코? 쏘리. 창규가 코 파요. 진짜? 코 눈이 먹었어? 좀 그래요, 보기가. 그래. 그렇구나. 네, 미안. 그렇구나. 습관 아니야, 습관.
모기 잡고 코 파고 막 습관이네. 네. 어쨌든 아니 그 조 모임을 만약 1시간을 주면 그 주제를 2개를 다 안 다루고 우리 조는 이번에 유아 세례 혹은 사교육 이제 1개만 다루자 했을 때 1시간 아니면 충분할 것 같은데. 네, 1시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조 모임 딱 시작하고 나서 1시간 뒤에 모이자 이렇게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발표 나눔이 길어질 수 있잖아요. 3시 10분에 뭐 끝나기로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유도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뭐 일단은 다시 모여서 하는 게 저는 해보고 좀 약간 이런 거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성민이 발표 보니까 10분에서 15분 걸리더라고. 좀 전에 발표할 때 보니까. 제가 이제 사교육 부분은 또 간단하게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어쨌든 뭐 하여튼 내일 한번 해봅시다. 이게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발표할 주제는 때 랜덤 말씀하세요. 구영 씨하고 원모 씨. 네. 아니요, 먼저 하세요. 그 발표할 때 자료는 올려주시는 거죠? 성민이 오빠도 그 요약한 자료나 뭐 이런 거 뭔가 그냥 이게 길게는 아니더라도 타이핑해서 뭔가 파일로 올려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게 듣기만 하면은 뭐 책 읽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책 안 산 사람이 생각보다 좀 조원들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그냥 듣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성민 좀 전에 뭐 생각이 보고 들어서. 발표하던데 성민이 발표 한번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발표한 내용 정리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주제 조모임 혹시 온라인으로 하나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그거 방을 혹시 파주거나 그런 게 있나요? 아, 계정이 없으면 온라인 소회의실을 만들어주면 안 될까? 줌으로 다 모아서. 그러니까 소회의실을 혹시 해주실 수 있나 싶어서 저는 내일 안 오거든요. 그러면 소회의실을 팝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TV 말고 줌으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세팅을. 줌으로 세팅해가지고 줌에 모아서 줌으로 하고 소회의실도 줌에서 만들고 그러면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조별로 나누는 주제는 랜덤으로 정하시나요? 아, 조장이 정하는 거죠. 조장이 조원들하고 얘기해서 우리 조는 유아 세례 하자. 뭐 근데 조원들이 반대하면 그러면 우리 조는 사교육 하자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조장들은 이제 감이 있을 것 같고 조원들한테는 뭐 어쨌든 잘 설명을 설득하면 우리 조는 이거 합시다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혁신적이네요. 어쨌든 한번 내일 찬양도 없어요. 내일 찬양 없고 기도 대표기도 하고 바로 이제 나와서 발표하는 건데 네. 일단은 내일 재밌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이번에 2학기에 조장으로 헌신해 주신 분들 한번 크게 박수 한번 치고 감사합니다. 그 본인의 약간 그 소감이라 해야 되나 소회라 해야 되나 약간 각오라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한번 말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최연장자이신 박구영 씨부터 원모가 제 연장자네. 원모 씨부터. 네. 32기 많은데 약간 네. 가나다 순으로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조모임 같이 하면서 한 학기 동안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잘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원모 씨 성장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그 다음이 가나다 순으로 수아 씨네요.
아, 오케이. 네. 채팅 한번 해줄래요? 그러면 채팅 한번 해주시고. 각오 뭐, 한마디, 한 줄. 아, 채팅, 네.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써주세요. 목소리 좋은, 목소리 좋은 구영 씨가 대신 읽어줍시다. 근데 제가 구영이 지금 수원이 뭐 부산이지? 읽으라고요? 네. 구영이 부산에 있지. 네. 수아가 채팅으로 적어서 올려줄 거래. 그러면, 그걸 우리 제가 구영이가, 읽으라고요? 어때? 별로야? 아니요, 뭐 구영이, 상관없는데. 구영이 발음 좋을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요새 유튜브에 그 날짜를 매일매일 올리고 있는데, 발음 연습하고 있어요. 날짜 올리고 나서 유튜브에 자동 자막기 뜨잖아요. 그거 보면 내가 발음이 정확한지 아닌지 알 수 있어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네, 어쨌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수아 씨 열심히 지금 채팅 치고 있습니다. 엄청 길게 치는 것 같은데. 한 학기 가고 엄청난 가고네. 다름 알겠습니다. 시온이 합시다. 시온이. 네, 근데 시온은 얼굴은 못 보여줘. 보여드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얼굴도 예. 군복 입고 있네. 이거 그냥 더워가지고 런닝. 너.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는 다짐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온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구영 씨. 다음 저. 네. 다음 저 아닌가요? 소은이가 구영이보다 나이 많아? 네. 화나네요. 군정신이가. 파이팅. 뭐 화가 나. 소은아 미안하다. 네가 구영이보다 아닙니다. 많을 줄이야. 아니 정현이 친구이자 참. 네. 맞네. 네. 아무튼 이번에 조원들이랑 이번 저희 조가 한 명이 적은 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복작복작하게 이 책에 대해서 열심히 나누는 조가 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하면 적은 조라는 말은 분에 내리면 바로 투입될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희준이가 언제 나오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대전에 있는 교회 다녀고요. 네. 한 번씩 이제 치료받으러 포항 올 때가 있고, 그때도 대전에 있는 전도사님은 토요일날 치료만 하고 주일날 다시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 그 희준이하고 그 전도사님 간에 어떤 줄다리기가 좀 있긴 한데, 하여튼 자세한 걸 희준이하고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대전에 있는 교회 갑니다. 근데 이제 군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제가 한번 연락을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오수아 씨 감사합니다. 진짜 18이 이렇게 많네. 마음이 열고 있는 건지. 맞아요. 구영아 이거 읽어줘. 네.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싱긋 웃는 것까지 마지막. 네, 당 알겠습니다. 당 떨어질 때 당을 한번 또 읽어주시는. 네. 어쨌든 뭐 우리 수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을 불태우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정말 대단하다. 어쨌든 감사하고 기쁜 일 가득하기를. 자, 우리 구영이 한번 또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뭔가 이번에는 조모임을 할 때 용기를 가지고 여러 주제를 가져와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게 노력을 해보려고요. 이번에 주제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책에 있는
얘기를 그래서 많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맞습니다. 근데 오늘 혹시 사교육이나 유아 세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나 좀 얘기하고 싶은 거 없어요? 아, 근데 저는 유아 세례 원래 처음에는 뭔가 좀 꼭 받아야 하나? 당연히 언약의 부모로서는 자녀한테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약간 저는 제가 세례를 받았었거든요. 저는 유아 세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뭔가 그런 게 있을 때 세례를 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음. 좀 온전히 뭐라 해야 되냐, 머리가 좀 컸을 때 그렇게 배우면서 세례를 받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좋았어 가지고 음. 처음에 부모님한테 "나는 유아 세례를 꼭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모님이 "무슨 유아 세례를 안 하냐."고 "유아 세례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하는 게 당연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받게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나? 음. 그냥 부모라면 꼭 유아 세례를 받게 해야 되나 싶어 가지고 믿음의 부모라면.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데 보통 이제 유아 세례 주장하시는 분들하고 침례교 쪽하고 충돌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효용 가치가 뭐가 더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침례나 이제 믿음을 강조하는 그룹에서는 그 유아 세례 강조하는 그룹에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말 그냥 그 큰 가치관의 충돌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을까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고민하고 있는데 어쩌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야가 또 있어 가지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지만 또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 거야. 정말 맥이 빠지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진짜 신앙의 대답일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모든 어떤 의미나 내용을 다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셨잖아 라고 해서 열심히 할 수도 있다. 그게 언약을 강조하는 그룹에서 하는 대답 중에 한 개입니다. 이란이 지금 어디 밖에 놀러 가는 것 같네. 알겠습니다. 구영아, 내일 조모임 할 때 좀 더 조원들하고 심도 있게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한번 발표도 해보고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성민아, 길게 발표할 필요 없어. 알겠지? 성민도 길게 발표할 필요 없고, 저도 페이퍼는 올리고, 페이퍼 말고, 발표는 그 상황에 따라서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임원들이나 조교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임원 목사님 뭐 할 말 혹시 없나요? 저 하나만 다인이 먼저 하면 돼. 그 혹시 내일부터 모임 시간 바뀌면 교육부서나 이제 방송부에서 따로 간식 제공해 주시나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부서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당회에서도 결의 된 게 아니어서, 당회는 청년회 뭐 보고를 받고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지금 뭐랄까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없고 뭐 지금 당장은 지난주 같은 사태가 이제 너무 약간 직격탄을 맞았는 건데 이렇게 퍼지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한티제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갔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계속 그 가능성을 이제 축소시키는 쪽으로 이제 교회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밥을 안 먹는 건데 그럼 그 대신 뭘 주냐? 이제 이 부분은 지금 할 수 있는 답이 없죠. 목사님,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내일 교육부서 친구들이 뭐 우리 밥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은 이거는 청년부에서 뭐 해결할 수는 없는 거네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청년부가 뭐 예를 들면
이제 돈을 줘서 지금 밥 사 먹는 거를 금지했잖아요. 돈을 줘서 밥 사 먹는 걸 금지했는데, 근데 이제 뭐 알아서 그 중간에 비는 타이밍에 사 먹으러 가는 것까지 말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개인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 말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부사가 11시에 마쳤는데 뭐 11시 12시 사이에 이제 마트에 가서 뭐 사 먹고 온다, 그런 것까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부서들은 그렇게 시간이 안 나는 부서도 있지 않나요? 중간에 교사회가 11시 반까지 있나? 유아부는 교사회 보통 11시 25분, 20분에 마치는 것 같은데. 청년부에서는 뭐 그럼 뭐 아무 조치 안 해도 아무 조치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예. 네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지금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에서 만약에 먹는 거를 제공하는 것도 지금 안 된다. 근데 나가서 사 먹는 거는 더 큰 위험성이 발생한다. 그리고 주의 성수와 관련된 어떤 이슈도 있고, 뭐 이거를 하여튼 당에도 이게 답을 가지고 얘기했다기보다는 그냥 보고를 받았다, 이 정도의 상황이고, 담임 목사님도 이거 진짜 뭐 해결은 안 되고 뭐 지금 그냥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내일 질문이 들어오면 교육부서에 물어봐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다현이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했는데, 다현이 내일 혹시 일부에 들어요? 내일 예배? 네, 별일 없으면. 별로 없으면. 그러면 다현이는 어쨌든 집에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 있긴 있겠네. 네. 성민이는 어떻게 해? 네. 묘하고 3부 드릴 것 같습니다. 뭐라고? 묘하고 3부 드릴 것 같습니다. 유아부하고 3부. 밥은 어떻게 해, 그러면? 아침 먹고 네, 오면 될 것 같아요. 아침 먹고 유아부 온다. 그리고 3시 이후에 집에 간다. 수아는 어떻게 해? 수아 유치부인데? 미안. 말을 할 수가 없네. 민솔이 중고등부 어떻게 해요? 저 중고등부 민소리 교사 내일 교회 안 옵니다. 안 맞네. 합니다. 그렇네. 네. 하여튼 이건 뭐 지금 케바케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거 지금. 유치부하고 3부 드리고. 그럼 수아 밥은 어떻게 해? 그냥 3시 이후에. 어쨌든 아침 먹고 와서 뭐 3시 이후에 먹자. 이게 지금 기본적인 뭐 우리의 취지죠. 이게 지금 교회 모임과 밥이 연관성이 없도록 만드는 게 취지니까, 지금 뭐 어떤 대안을 준다라는 게 약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안을 내놔도 문제 발생의 여지는 항상 있겠지. 지금 교육부서에서 뭘 줘도 문제고, 사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그분이 이제 그렇게 밥 먹고 갔지만 우리랑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었어 가지고 한티즈 갔던 4명도 별일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고, 네. 그래서 나는 오진이 아닐까 막 이 생각했어요, 혼자. 왜냐면 가족들도 아무도 안 걸리고 같이 밥 먹은 사람도 아무도 안 걸렸는데 자기 혼자 서울 가서 검사했는데 돼가지고 뭐지 싶더라고. 물론 저는 퍼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전혀 안 퍼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퍼질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의 문제를 이제 원천 봉쇄하는 게 지금은 지금 단계에서는 뭐 이슈예요. 그게 이슈고, 어쨌든 그 누구도 지금 기쁘고 행복하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씁쓸하고. 목사님, 예. 근데 그 원천 봉쇄가 키워드라고 하면 온라인은 고려 대상이 아닌가요? 온라인도 고려했죠. 그래서 온라인을 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오지 말고 집에서 들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교회가 기본적으로 뭐 온라인 해도 된다 이런 정도의 상황이잖아요. 네. 뭐 지금 다 똥 닦고 지금 똥 누고 덜 닦은 분위기로 지금 끝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다 지금. 네. 아마 정현이 같은 경우는 뭐 오전에 와서 쭉 섬기고 뭐 예배드리고 하다가 뭐 오후에 아마 온라인으로 집에 가서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뭐 어쨌든 지금 그 어떤 예 누구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던 온라인 멤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란 씨. 축구할 때만 왔던 이란 씨. 네. 뭐 진짜 뭐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면 그 확진자 한 명 지나갈 때마다 검사를 지금 다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3번이나 발생했는데 그게 교회로서도 너무 지금 큰 어떤 어려움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뭐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는 내 유아부 몇 명 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4명이 4명. 교육자 애들. 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진짜 모르겠다가 답이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밥 문제가 뭐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밥보다도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같이 개혁신앙 현대답하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어떤 깊이 있는 고민을 좀 같이 해보면 좋겠다. 밥보다 더 중요한 고민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치가 있습니다. 이창규. 네. 어쨌든 내일 한번 봅시다. 알겠죠? 내일 우리 조장님들 아마 이제 또 엄청난 이제 반대 여론이 형성될 게 예상이 되니 이제 각자 조에서 조금 예민하게 그런 피드백들을 받고 또 이제 저희 임원들이나 좀 전달을 임원들 말고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좋겠어요. 저한테 해도 됩니다. 네. 네, 전화 목사님께 연결을 시켜주세요. 네. 아니 그냥 네. 듣고 그냥 무슨 말을 했는지만 갖고 얘기하면 돼요. 그쵸. 왜냐면 그게 이제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 나중에 또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되니까. 또 혹시 이 예배 순서 관련 질문 있는 사람 있나요? 예배래 모임. 혹시 당연히 안 되겠지만 조모임에서 간식 먹으면 안 되겠죠? 네. 구형이 오케이. 구형이 오케이. 소원이 안 되고. 네, 감사합니다. 구형이 오케이가 뭐예요? 구형 씨가 지금 8시에 대결이 공부가 있대요. 가족들하고.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사역자 모임도 해야 되거든요. 8시에. 아까 제가 기도를 못 했는데 제가 기도하고 공적으로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이끌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들 정말 이 리더로서 바른 길을 앞장서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디모데 공동체 후배들도 그 리더들을 따라서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손잡고 일으켜주며 붙들어주며 세워주며 함께 가는 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팽개쳐놓고 혼자 달려가는 걸음 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며 늘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서로를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내일 봅시다. 그럼 이제 조톡방 만들어도 되나요? 11시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밤에 조장 단톡을 따로 만들어서 공지를 해드릴게요. 지금 말고 사역자 모임 끝날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9시까지 기다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역자 모임은 이대로 그냥 남아서 할까요, 우리끼리? 좋습니다. 네. 안녕, 네. 얘들아. 감사합니다. 잘 가. 바이. 사역자 모임 오늘 이슈는 뭐죠? 이거 기록을 일단 끊고 사역자 네. 모임 기록을 따로 합시다.